말씀 통해서 거라사 지방에서 행하신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 교회 정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오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누군가 교회에 오시다가 길에서 개나 고양이 똥을 밟으실 것 같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주변에는 개똥이나 고양이 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두운 새벽이나 밤에는 발밑을 조심하지요. 조심하지 않아서 밟을 뻔한 위험한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저는 그날 새벽 교회 계단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그 냄새의 정체를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계단 하나하나에 똥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가 계단을 닦고 신발장에 신발을 검사해서 밟은 분의 신발도 닦았습니다. 그 신발까지 닦아드렸으니 아마 밟으신 분은 자신이 밟았는지도 모르셨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고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할 때 본당에 신발을 벗고 들어오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만약 본당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게 했다면 그날 새벽 예배는 냄새 충만한 예배가 됐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은 실내를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실내화를 신고 집에 들어갈 때는 당연히 신발을 벗게 되지요. 택배가 오면 택배를 뜯어서 박스를 재빨리 밖에 내놓는 이유도 박스에서 바퀴벌레가 나올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운동하고 집에 들어온 자녀에게 발부터 씻게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더러운 것을 들여놓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입니다. 집안에 나쁜 냄새가 나면 창을 열어 환기하거나 향초를 피우고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즉각 집 밖으로 내다버리는 모든 노력들, 바로 실내를 깨끗이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실내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힘씁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도 깨끗하게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요? 집안에 아무 것이나 들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본인 마음에도 아무 것이나 들이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집안은 깨끗이 청소하면서 마음은 오물로 가득 채웁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자기 자신이 모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음의 빗장은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은 자기 자신만이 열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은 자신만 열 수 있기에 자기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채워넣은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쓰레기는 재빨리 내다버리면서 불평, 욕심, 원망, 시기 질투와 같은 쓰레기는 버리지도 않고 마음에 꼭꼭 담아두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쓰레기통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온갖 오물을 마음에 모아둔 것입니다. 마음에 오물이 가득하면 마음은 오물통이 되지만 거룩한 것이 가득하면 마음은 은혜의 보물창고가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속히 내다버려야 합니다. 냄새나는 오물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기 전에, 그래서 우리 입과 행동에서 악한 냄새가 새어나오기 전에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모두 내다버려야 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 마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무엇이 가득 들어있는지는 겉으로 드러난 언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은 반드시 입이나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습을 바꾸고 싶다면 마음부터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방을 청소하듯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음이 약한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이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귀신, 곧 악한 영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귀신이라는 존재는 사람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졸개로서 이 땅에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귀신의 역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감기만 들어도 감기 귀신이 걸렸다. 예배 시간에 졸아도 졸음마귀가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적인 것이라고 해서 모두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분명한 것은 악한 영은 우리 주변에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은 악한 영의 놀이터가 됩니다.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손과 발을 쇠고랑으로 묶어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악한 영의 힘이 쇠사슬을 깨뜨렸고 이 사람은 밤낮으로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돌로 해하였습니다. 사는 장소나 하는 행동을 보면 누가 봐도 그 마음이 악한 영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무엇에 지배당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세속적인 것이 가득한지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삶의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무엇에 지배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동침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닥칠 것을 알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거절했습니다. 보디발 아내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말로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는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보디발 아내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임을 삶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 선지자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발락은 복채를 두둑히 챙겨 발람에게 주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발람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더 많이 얹어주자 발람은 발락의 요청을 수락하고 맙니다. 발람은 돈을 많이 주면 상대방을 저주하는 일쯤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이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큰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들 마음이 교만과 허영심에 지배당했음을 보여준 것이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터전을 마련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면 그가 물질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에 마음에 헛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마음은 삶의 방향키와 같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선을 담으면 선한 행동이 나오고 악을 담으면 악한 행동이 나옵니다. 복도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죄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마음이 세상의 헛된 것에 지배받지 않도록 성령으로 마음을 채워가야 합니다. 욕심과 탐욕을 향해서는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사명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해하며 상처 줬던 행동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해 세상을 방황했던 인생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이 넓었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가족들로부터 격리되어 무덤 안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기록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괴롭혀서 아무도 이 사람 근처에 다가가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벗는 이유는 보는 사람에게 수치심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악한 영의 특징인 거지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통제하고 싶어도 통제가 되지 않으니 이 본문의 사람은 비참한 삶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의지로 통제 안 되는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미워해야 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게 해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은혜를 쏟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일부러 만나시기 위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에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19절에서도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기에 책망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어도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울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사울을 붙잡고 있던 악령이 떠나갔다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평소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악한 영에 속아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곧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람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과 싸우지 말고 기도를 무기 삼아 악한 영과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오시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알지 못하던 사실을 귀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다고 해서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입으로는 그럴듯한 고백을 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무덤에 거하고 자기 몸을 해하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존재가 삶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에게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다 해도 삶이 엉망이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는 입이 아니라 삶이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예 아버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실제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 아들은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말로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순종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헌신과 순종이 요구되는 상황에 부딪히면 손해보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멋지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말로는 자기의 생명까지 바칠 것처럼 해놓고 예수님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것 같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입으로만 순종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악을 골짝 빈들에도 두 손 들고 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면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인 오르바가 그랬습니다. 남편을 잃은 오르바와 룻은 처음에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다짐했던 오르바와 룻. 그러나 나오미가 자신을 따라와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남편도 얻어줄 수 없다라고 말하자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나오미의 고백은 말뿐인 고백이었습니다. 말을 그럴듯하게 해도 온갖 좋은 말로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해도 말이 믿음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자들이 천국 백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귀신도 알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입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입으로 주를 믿는다고 해서 진짜 믿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머리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아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삶은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입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 인격적으로 헌신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보니 군대라고 대답했습니다. 군대라는 단어는 병력이 6천 명에 이르는 군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일개 사단 병력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귀신은 자신들을 거라사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고 귀신이 들어간 2,000마리의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모두 바다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이 사건을 듣고 동네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와서 보니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멀쩡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자, 몰려온 사람들은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고침받은 이야기, 그리고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사한 이야기. 이 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두 이야기 중 어떤 이야기에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무덤에 살던 사람이 고침받은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사했다는 사건을 보면서 물질적인 손해가 아깝다며 분노했을까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17절에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면 또 어떤 물질적 손해가 나타날지 모르니 이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에서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바랬고 어떤 사람은 함께 머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반응이 달랐던 거죠. 반응이 달랐던 이유는 사람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이 지역에 함께 계시면 더 나은 삶, 더 기쁜 삶들이 펼쳐지겠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보다 돼지 2,000마리의 값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항상 손해보는 일만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에 예수님이 멀리 떠나주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복이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복입니다.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하면 자신의 삶에 피해나 손해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광신도가 될 것 같아 자기 아내를 철저히 단속하는 남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내가 집까지 팔아 교회에 헌금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지 신앙생활 적당히 하라고 선을 그어줍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삶에 피해가 생길 것이라 착각한 것입니다. 어떤 안소 집사님은 자신의 자녀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싫었는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말은 신앙생활에 깊게 들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깊게 사랑하는 걸 왜 손해라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를 그리고 자기 자녀를 통제하고 절제시킵니다. 신앙생활에 깊게 들어가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참된 맛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깊게 경험한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 신앙생활의 기쁨, 신앙생활의 참된 행복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깊게 빠져드는 걸 두려워합니다. 은혜 받는 걸 무서워하고 성령 충만해지는 걸 겁내합니다. 그렇게 됐다가 혹시 손해보는 게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많이 사랑하면 남편에게 손해가 될까요? 아내를 많이 사랑하면 아내가 그 사랑을 이용해 설거지를 많이 시킬까 봐 아내와 적당히 거리를 두는 남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을 악용해서 우리에게 집하라, 헌금하라고 강요하실 것 같습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서 성령 충만하면 사리 분별력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이성 충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분별력과 판단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신앙에 물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만약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자가 우리 가족이라면 2,000마리가 아깝다고 생각될까요? 돼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값나가는 재산을 손해보게 하신 게 아니라 부정한 것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서 값지고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는데 물질에 눈이 먼 사람들은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기적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손해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눈이 멀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복이 아니라 손해로 여깁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손해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아들 예수님을 단지 나 한 사람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거나 값진 것을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더 주면 주셨지 어찌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신앙생활에 깊게 빠지면 위험하다는 말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면 오히려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깊은 바다가 더 평온하듯 하나님께 더 깊게 나아가면 더 큰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거리를 두지 말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은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덤가에만 살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집으로 가는 길은 기쁨의 길이었을 것이고 마음은 행복으로 벅찼을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우리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족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이 가슴 벅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 나올 때에도 일주일 동안 경험한 간증거리가 있어야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예배 때 경험한 간증거리가 충만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우리 영혼을 오늘도 구원해 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겠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집에 돌아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우리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이 베푸신 평안과 은혜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